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 지파별 땅 분배 두 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13장에서 21장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기업을 받은 12지파는 여호수아 14장 3절입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땅을 분배받은 것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존재는 하지만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대신 요셉이 두 지파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입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고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레위와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를 형성하게 되면서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 각 지파에 있는 48개의 성읍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각 지파에게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렇다면 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는 대신 12지파로 흩어져 48개의 성읍에 거주하게 하셨을까요? 각 지파에서 예배드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84편 4절 5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두 번째,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 여호수아 14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요단 동편은 모세 때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을 분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사람은 갈렙입니다. 땅 분배의 시작은 갈렙이었고 땅 분배의 마지막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12지파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은 지파가 아니라 개인이었고 유일한 딱 두 사람 1세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난 땅 분배 사이에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 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이후의 시대를 지도했던 주요 인물입니다.
갈렙이 무대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선별할 때입니다. 여기서 갈렙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모세가 죽고 차기 지도자로 선정되는 중요한 시기에 유력한 후보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낙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 번도 갈렙이 서운해하거나 반기를 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갈렙은 묵묵히 2인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렙의 성품 두 가지는 성실과 충성입니다. 갈렙은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한 것을 보고했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모세는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임을 보고 땅 분배를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 이후 45년이 지나 85세의 나이로 편히 쉬면서 어른 행세를 하고 살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은 요단 서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던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이곳은 아낙 사람들이 있었던 곳으로 45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벌벌 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도 누구도 정복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던 갈렙의 말은 가슴속에 믿음으로 존재했고 그 믿음이 85세의 노인의 나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보다 갈렙의 마음을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 그를 축복하며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성실과 충성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역대하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아무 때나 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